살아생전에 몰랐던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직원이 몇 명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워낙 큰 그룹이었으니까 직원을 다 몰랐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가 몇 명인지 몰랐대요. 여자 문제가 좀 복잡했던가 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재산이 얼마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조영 회장이 그만큼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근검절약하면서 살았다라는 얘기는 전설처럼 우리들에게 전해지죠. 구두 3켤레를 사서 돌아가면서 신는데 30년을 신었대요. 굽이 다르면은 굽을 갈아서 그렇게 해서 30년을 신었는데 나중에는 엄지발가락 쪽에 구멍이 나서 더 이상 신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그리고 자택 거실의 가구는 20년 이상 된 것을 계속 수리하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주영 회장이 돈을 쓰는데 인색한 사람이었느냐? 그건 또 아니죠. 1998년도 북한을 돕기 위해서 통일소 500마리를 트럭에 실어서 북한을 방문하던 그 여유 있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후에 501마리를 더 기증을 했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리우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 시절에 월급의 90%를 사회에다가 기부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 관저는 시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경호원도 없이 개인 농장에서 지내면서 28년 된 낡은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종교나 사상을 초월해서 존경을 받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한 사람의 발언이 화제였습니다. 고위공직자인데 이 사람이 강남에 40평대 아파트를 2채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청문회에서 이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고통스럽겠지만 아파트 2채 중 1채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걸리죠. 40평대 아파트, 거의 50평에 가까운 아파트에 살면서 그것이 뭔가 그렇게 고통스러운지요.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말이다,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은 잘못된 일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잘못된 일인지, 거기에 대한 답은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로 살아가든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예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지만은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을 믿고 그리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잠시 동안의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하게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으로 초청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를 위한 최고급 저택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각종 보석으로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럭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둔 그 보물들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곰팡이가 쓰는 것도 아니고 도적이 훔쳐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지언정 그러나 부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7절 말씀에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지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부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1세기 당시에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물질에 대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낮은 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최상의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뻐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 신앙의 최고의 가치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신앙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오스를 방문하면서 그 라오스가 참 가난한 나라잖아요. 아시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그런데 그 라오스의 그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해보면은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 주눅이 들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다는 느낌을 왠지 이렇게 받아요.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천국에 대한 확고한 그 신앙. 그 라오스가 가난하지만 또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그 신앙에 대한 핍박을 받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당당해요.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천국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라오스에 사역을 하러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갔잖아요. 가면은 그 라오스 교단에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나이가 저하고 동갑인데 부는 목사님이라고. 그 여자 목사님하고 십몇 년 동안 주일학교 일을 같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족까지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딸은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 아들이 뇌 질환이 있어가지고 그 수술을 받기도 하고 늘 뇌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국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주동까지도 보냈어요. 라오스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라오스를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위로를 했어요. 참 아들이 가서 마음이 참 안 좋지요. 슬프지요.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줬더니요, 하나도 안 슬프대요. 슬픈 게 하나도 없대요. 왜 슬프지 않느냐 하면은 더 좋은 천국으로 갔는데 뭐가 슬프냐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 그 장례식 치르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슬픈 기색이 없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냥 잔치 같은 분위기예요. 이게 우리 기독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과 높은 지위, 그리고 각종 보아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한 사람은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거의 돈이 자신의 가치에 있어서, 삶의 가치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짜 신앙이거나 아니면은 미성숙한 신앙인임에 틀림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그 부자인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과시하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스스로 가난해진다는 얘기는 게을러서
무능력에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기의 재산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많은 기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사용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나에게 주시면 그 물질의 정착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통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물질이 가게 하는 거예요. 많은 물질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기가 정착점이 되어져서 자기가 그 물질을 다 써버린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서는 전혀 복이 없는 사람이죠. 또 한 가지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보면은요, 가짜 선교사님들 말고 요즘 캄보디아에 가짜 선교사들이 많은데 조폭 출신들이 캄보디아에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선교사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가짜죠. 진짜 선교사들 정식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교단에서 파송이 되어져서 사역을 신실하게 잘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 제 친구들을 보면은 좋은 대학들을 다 나왔어요. 선교사로 나간 그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거의 다 나왔어요. 그리고 외국어를 한 서너 개는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선교사 하면서 짬짬이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 땅에 있었더라면은, 한국에서 다른 일을 했더라면은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저 열방까지 나아가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한다.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아서 부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은 그런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어져서 그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미성숙한 생각이죠. 그러나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서도 부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부자이면서도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서 부함을 풀의 꽃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들의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풀은 마르고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은 끝이 나버립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 가면은 꽃들이 많이 펴 있잖아요.
권사님이 심어 놓으셨는데 그 심어 놓은 꽃이 씨가 떨어지고 떨어져서 이제부터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꽃이 그대로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뽑아야 될 상황이에요. 꽃이 많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꽃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꽃이 좋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화단에 가서 꽃 향기도 맡아보기도 하고 또 카메라에 담아보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을이 지나고 꽃들이 질 때예요. 그 아름다운 꽃들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치우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지금부터 걱정이에요. 저 쓰레기를 다 어떻게 치울까? 부함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11절에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행하는 일이라는 말은 세상의 여정을 살아가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과시하고 어시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의 인생도 들의 풀의 꽃과 같이 세잔하게 된다 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난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한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가난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더 많은 기부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현실을 바라보면은 참 한숨 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하신 재물들과 보물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은 현실을 보고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은 그 재물을 의지하고 중요한 가치로 삼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가난해지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함도 들의 풀의 꽃과 같이 이내 세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밭에 잘 새겨서 물질 때문에 흔들리거나 물질 때문에 신앙이 좌우되어지는 그런 미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초월한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